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의 식탁, 축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한 영화가 있죠. 모두 다 보셨을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죠. 그 기생충에 보면 아주 특별한 먹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 먹는 장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짜파구리입니다. 이 짜파구리인데 그냥 짜파구리가 아니라 기생충에 나온 그 짜파구리는 소고기 채끝살이 올려진 짜파구리죠. 그 메뉴가 그 영화가 상영될 때 그 장면이 세계에 엄청나게 큰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었습니다. 눈과 식욕을 자극하였죠. 그래서 그 조리법이 세계 각국 언어로 그 레시피가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생충에서는 이 채끝살이 올려진 이 짜파구리 그 고급스러움을 표현했죠. 이것은 봉준호 감독이 의도적으로 이 빈부의 격차를 알리기 위한 장치였다고 합니다. 이 채끝살이 올려진 식탁,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는 사람들은 그냥 짜파구리를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의 식탁 이야기의 저자 김호경 교수는 식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식탁은 가장 일상적인 삶의 현장이다. 그러므로 누구인지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먹느냐를 통해서 그의 삶과 질이 상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와 먹느냐를 통해서 그와 관계와 성격도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먹느냐를 통해서 그의 사고와 삶의 패턴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탁은 각 시대와 이 문화에 따라서 그 식탁에 지켜야 하는 예절과 관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먹을 때 제가 가끔 하는 식탁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알고 있습니다. 11자라고 얘기하죠. 이 11자는 젓가락질할 때 반드시 11자 잘 하라고 하는 그런 식탁 규범과 예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식탁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회적 자리가 결정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즉 기생충에 나온 채끝살이 올려진 짜파구리처럼 그 식탁에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자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식탁이라고 할까요? 이 하나님의 식탁이 소개됩니다. 그 식탁은 하목이라는 식탁이죠. 하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주 생각과 뜻이 담긴, 정이 담긴 그런 화목한 자리, 화목한 이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식탁, 하나님의 식탁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목제는 레위기 3장에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 레위기 7장에도 이 화목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위기 3장은 백성들의 관점인 화목제물이고 오늘 본문 이 6장, 7장은 바로 이 제사장들에 대한 이 화목제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우리가 크게 보면 세 가지 명칭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12절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감사제라고 하는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할 일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죠. 즉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구원을 경험하거나 질병에서 나은 후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감사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2절, 16절에 보시면 16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나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예, 감사제가 또 있고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 서원제라고 하는 이 하목제물, 그 하목제가 그 명칭이 주어지고 있죠. 즉 서원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 그 기도가 성취되고 응답되었을 때 서원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나 어려움과 환경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그것을 피하거나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드릴 때 이 하목제물 중에 서원제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원제가 성취되었을 때 저를 예를 들자면 제가 막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군대에 다녀와서 제가 반드시 신학을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서원하고 가시죠. 그 서원을 했더니 반드시 그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자혼제라고 하는 하목제물의 그 명칭이 나옵니다. 자혼제,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롭고 늘 감사한 일에 있을 때에 자혼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목제물은 이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이 자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행위에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하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한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목제물, 그 이름을 보듯이 이 하목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나누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축제요, 기쁨이요, 잔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하목제, 레위기 3장에서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레위기 3장의 이 하목제를 보시면 제물의 특정한 부위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제물에 이 기름과 콩팥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3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하목제물 가운데에서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주변에 있는 모든 기름을 여호와께 불로 태워드리는 하목제로 삼아라. 그 두 콩팥과 그 둘레에 있는 허리 부분에 기름과 콩팥과 함께 떼어 내어야 할 간의 껍질 부분을 제물로 삼아라 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기름을 구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특별한 부위, 그 기름을 구별해서 드렸을까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 그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게는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가 주어졌지요. 이러한 고기는 이 제사장들에게 드려지고 또 여기에는 하목제물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드렸던 이 나머지 부분, 제사자를 드린 자, 제사 예배를 드린 자에게 되돌려졌다는 것이죠. 제물을 드린 자가 왜 이 고기를 되돌려 받았을까요? 이 고대 이스라엘 일상에서는 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아주 극히 드문 날입니다. 하목제물을 드린 날은, 즉 고기를 먹는 날이라는 것이죠. 이 고기를 먹는 날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하목제물을 드리고 온 이 가족과 이웃들이, 이 친족들이 이 고기와 떡을
함께 먹습니다. 함께 먹는데 여호와 앞에서 먹는 이 공동 축제라는 것이죠. 이 하목제의 가장 이 독특한 이 하나님 앞에 먹는 이 식탁, 그 공동체 간에 먹을 수 있는 음식, 이것이 바로 축제라는 것이죠. 아주 즐거운 고기 먹는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3장, 하목제물을 드리는 이 레위기 3장에서는 이 예배자와 이 친지들이,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장에 와서야 이 공동 식사에 대한 규례가 아주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7장에 와서야 공동 식사의 규례가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올바로 드려져야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6장, 7장 말씀드렸듯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예배는 정확하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목제물을 포함한 모든 이 제물들, 이 동물들은 모든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였다는 것이죠. 레위기 3장에 잘 나오죠. 레위기 3장 1절 2절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하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 머리에 안수하고, 또 6절과 8절에도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하목제물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또 12절 13절에 보시면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모든 동물들 머리에, 이 제사 드리는 자가 머리에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동물의 안수를 통해서 이 예배자는 자신과 제물에 동일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피 흘려 죽은 제물은 그 죄로 죽어야 할 마땅한 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자를 상징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그 죽인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단에 피를 뿌리는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에서 태우는 이 부위, 내장을 감싸고 있는 이 기름, 콩팥 주에 이 기름과 간에 덮인 이 껍을 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동물의 기름진 부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기름진 것, 하나님 앞에 최고의 좋은 부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풍성하게 올려드려서 그 제물에 기름진 그 기름의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콩팥과 간은 구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콩팥과 간을 드릴 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예배자가 자신과 동일시 되기에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 자신의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그리고 매일의 내 삶이 늘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목제는 예배자들의 이 속죄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축제인 것이죠. 이 레위기에 나타난 이 5가지의 이 제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사들, 그 제사들 중에 유일하게 고기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이 하목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즉 고기를 돌려받으면서 자신과 이 가족과 친족들, 좀 더 확대하자면 친한 이웃들과 고기를 나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였던 것이죠. 신명기 12장 6절 7절에 보시면 너희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들이 즐거이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목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가족들과 맛있는 고기를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의 식탁, 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엄마 못 먹어. 그리고 늘 먹죠. 뭘 먹는지 항상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고기를 먹자고 하죠. 고기는 이 빨간색이 제일 맛있다고 하는 우리 큰딸아이의 그런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이 들립니다. 소고기 맛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과 고기를 먹는 날은 행복하고 기쁘고 이 즐거운 축제의 날인 것이죠. 이 구약의 시대 때도 하나님은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식탁에 모여서 맛있는 고기를 먹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감사제의 경우, 이 특별히 하목제의 경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당일에 먹으라고 합니다. 왜 당일에 먹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는 두지 말 것이니라. 하목제물은 그날 아침에 감사제료로 드리는 그 제물은 그날 당일에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조금이라는 말은 이 본문에는 없죠. 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라는 맛이, 그러니까 한목제물 드리는 날에, 그 날에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서원제와 이 자원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목제물의 이 두 가지 명칭. 이 서원제와 자원제는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예, 서원제와 자원제는 그 예물은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왜 이튿날까지 먹으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하목제물, 이 서원제나 이 자원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다음날까지 먹으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날에는 모든 고기를 다 불태워 버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이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먹지 말고 불사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사르라고 하냐?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만일 그 하목제물의 고기는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예, 하목제물로 드리는 이 고기는 절대 셋째 날에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까?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셋째 날에 되는 고기는 부정한 고기라는 것입니다.
3일째 되는 고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 두면 고기가 상하지요. 역겨운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고기는 오염된 것이니 먹을 수도 없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들 3일까지 그 예배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고기를 먹는 사람, 그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고 예물답게 되지도 않는다고 1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증하고 먹는 자는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제물이 3일이 지나서 그것을 먹는다면 오히려 내가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 고기, 그 고기에서 나는 냄새, 그 역겨운 냄새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기쁘시게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왜 3일을 넘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튿날까지 서원제와 이 자혼제는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하목제물은 그러니까 빨리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이유가 됩니다. 이 고기를 빨리 먹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 혼자 그 고기, 음식을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와 가족들과 친족들이 함께 와서 그 고기를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이웃들, 친족들이 아낌없이 그 고기를 먹고 나누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식탁이요, 하나님의 기쁘게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 음식을 빨리 먹고 그것을 빨리 먹기 위해 열심히 나누라는 것입니다. 베풀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풍성함과 그 가족과 그 이웃들과 아낌없이 그 드려지는 그 고기, 그 고기를 함께 나누고 그 먹으면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그 식탁, 하나님의 식탁을 맛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선하신 그 식탁의 축제 자리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목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먹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목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며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그 고기는 아무나 먹을 수 없습니다. 이 깨끗한 자. 그러면 이 깨끗한 자가 누구일까요? 시편 24편 3절 6절에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러한 사람이 깨끗한 자이지요. 그러한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자들, 그 깨끗한 자들인 것이죠. 세상에 허탄한 데서 뜻을 두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깨끗한 자,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하목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정한 자가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끊어진다고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2절에 보시면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하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하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기, 또 그것을 부정하게 먹는 사람들,
그런 고기를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이 늘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는 이 고기, 이 식탁, 이 모든 것이 그냥 허투루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늘 매일에 먹는 우리의 식탁, 그 삶, 늘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냄새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껏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음식을, 우리의 예배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식탁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펴야 할 것은 매일매일 나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이런 내 삶의 모습을 살펴야 할까요? 오늘 화목제물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의 어떠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이죠. 그 성찬의 의미가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 화목제물,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죠. 그 최후의 만찬, 그것이 오늘 본문 화목제와 아주 그림자라는 것이죠. 구약의 예배자들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것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가족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성찬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 화목제물, 우리 모두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식사를 했던 것처럼 주의 만찬, 이 성찬에서도 우리의 이 삶, 자기 몸과 이 몸을 살피고 그리고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 일을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부정한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부정한 고기를 먹는 자는 백성 중에 백성이 끊어질 것이란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늘 구별돼서 내 삶이 구별되어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이런 떡과 피가 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물을 통한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식탁, 그 축제의 모든 가족들이 늘 기쁨으로 그 자리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온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그 먹는 음식, 먹는 고기, 화목의 자리, 축제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